오늘 선교사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후대 선교사 맞아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첫 번째, 강단 선교사. 강단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황우? 강단 선교사는 누구? 목사님? 맞죠? 목사님을 뭐라고 하죠? 목회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6장이잖아요. 제자가 엄청 많아졌는데 교회에서 화가 나뉘어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목회자는 뭐만 하도록? 말씀만 전하도록. 그리고 평신도들은 중직자로 세워서 어디에서 말씀을 또 포럼하도록 했을까요? 자기가 있는 곳, 뭐라고 하지? 현장이라고 하죠. 현장에서. 그래서 평신도들은 현장 선교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야 또 후대가 커서 이 언약의 바톤을 잡고 또 전할 수 있겠죠. 말씀 들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치? 여러분들.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마음과 생각이 누구한테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근데 이렇게 말씀에서 목회자가 할 일과 평신도가 할 일을 이렇게 다 정해졌는데 선생님이 우리 교회랑 비슷한 교회인데 언니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려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기부금 영수증 좀 떼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야. 어머나, 그게 목사님이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할 일일까 아닐까? 교회 그냥 행정 업무잖아요. 그런 거를. 그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 보고 어머나, 사도행전 6장 말씀이 그 교회에는 성취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귀한 목회자께서는 강단에서 무엇을 항상 선포할까요? 맞아요. 여기서는 오직 복음만 선포를 해요. 왜? 모든 인간에게는 오직 복음만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선포되잖아요. 그 강단이 어디예요? 서해 RUTC 교회 강단이에요. 그 말씀을 선생님들이 잡고 또 누구에게 전달해요?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뭐만? 오직 복음만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수여가 누가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게 성경책을 넘기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에 할 때 그 우주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도록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 선생님들은 역시 하시네요. 그 창조의 힘, 우주의 힘이 4개, 우력이 4개.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그게 무슨 기도예요? 7망대 기도잖아요. 그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에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창세기
1장 27절.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람일까 강아지일까? 강아지예요. 강아지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집에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선생님 아들이 왔는데 이따만한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살게 됐는데 그 고양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짐승들은 뭐만 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내가 하나님과 전혀 통하지 않고 잘 먹고 놀고 잠자고 싸고 이러기만 하면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짐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영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나쁜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보다 더 나쁜 삶을 사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게 되죠. 사단의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영이 되었어요. 이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살아있는 영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깨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고 뇌도 죽어서 완전히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주인이 돼버린 거야. 그치?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무슨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해요. 근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인간이 고장이 난 거야. 근데 이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고장난 상태로. 내가 고장났나? 그것도 몰라요. 어떻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하나님의 언약을 경홀히 여긴 거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까먹고 뭐를 한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야.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죽은 영혼이야.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항상 뭐만 봐요? 육신적인 거. 이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건 절대 볼 수가 없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의 성공만 위해서, 내가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떠난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내가 항상 주인이고 내 생각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 그게 24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질문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까?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까? 공부하기 전에 난 공부가 너무 싫어.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지. 하나님 공부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가 계속 공부하기 싫고 못하고 안 하고 그걸 원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창조적인 능력이 네 안에 있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해봐. 하나님은 그런 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날 계속 질문하고 소통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사실은 여기에서 뇌가 죽은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죽은 뇌가 어떻게 될까? 살아나? 뇌가 살아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공부뿐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고 계속 내가 죄인인 불신앙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랑 항상 함께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이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는 거야. 이게 영적 문제야. 나의 영적 문제를 계속해서 뭐 해야 될까요? 발견을 해야 돼요. 그쵸?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잡혀서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하나님 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맞는 생각을 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 그러면 이 영적 문제로 계속 살다가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셔요? 맞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을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주셨어요. 그렇죠? 어떤 답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답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답 알고 있죠? 수여가 답은 뭘까요? 영적인 답 누굴까? 여기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말씀으로 또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했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됐을까 안 됐을까? 됐죠. 그렇죠?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그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어디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육신적인 사람들 그 눈으로 보면 이 영적인 답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리고 노예로 있는데, 사단의 노예로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래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어주셨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걸 모르고 맨날 육신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육신적인 기도를 하면은 답이 맞을까 안 맞을까? 문제가 무슨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답인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너무 육신화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자꾸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시겠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걸 복음화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알고 있는데 아는 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나는 누가 좋아할까? 사단이 정말 좋아하겠죠. 그렇지? 근데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문제와 답을 내 삶에, 내 생각에 뭐를 해야 될까요?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목회자가 주시면은 또 현장으로 그것이 전달이 되죠. 그걸 현장 선교사라고 그래요. 현장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평신도. 평신도는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이 다 평신도예요. 그렇죠? 중직자도 있고 다 모든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하는데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다 이루어져요. 그걸 말씀 성취라고 그러죠. 말씀 성취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걸 누림이라고 해요. 누림, 즐김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너무 나에게 맞으니까 말씀에 무엇을 할까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이 맛을 못 보고 있죠? 그쵸?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말씀 들었는데 이 현장에 가서 이 말씀 성취되는 게 느려져요? 안 느려져요? 뭐를 해야 될까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받은 말씀? 오늘은 일대지만 보고 읽고 기도할까?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랩런트들? 안 돼도 되도록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방학인데. 근데도 안 되죠? 안 되는 거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만 성공할까? 하다 보면 다음 주에는 2번 성공했네? 3번 성공했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삶의 리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재미있으니까 이 누림은 즐김이라고 하거든요. 인조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집중이.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것만 하다 보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이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나한테 적용이 되네 하면서 내게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씀이 힘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더 좀 집중하게 돼요. 내가 유튜브 봤는데 이번에 말씀 한번 들을까? 그것도 유튜브인데 말씀도 그렇지? 이 똑같은 유튜브에서 어른들은 계속 뭐를 봐요? 말씀을 보잖아요. 또 교육적인 걸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거 주로 봐요? 유튜브를 보나요? 게임을 하나요? 그런 걸 조금씩 줄이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그 행동을 내가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현장,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 우리 집에 안 믿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내가 얼만큼 말씀을 누리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면은 수아가 왜 저렇게 멋있어지지? 하고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빠가 수아 웬일이야? 그러면 나 요즘에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막 이러면서 아빠한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겠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막 멀리 가서 말씀 운동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 강단 말씀 잡고 내가 행복을 누릴 때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 전도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니까 또 관계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후대 선교사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또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치? 후대 선교사. 이 후대 선교사는 렘넌트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바울이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을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어. 회당은 렘넌트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 여러분들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도 보면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해요? 기도를. 영적인 예배, 영적인 기도,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할 때 이 영적 상태, 말씀 들을 때도 그렇지만 기도 드리고 예배할 때도 진짜 여러분들의 상태는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배 성공이라고 했어요. 나의 상태가 바뀌는 거. 영적인 상태가.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참된 응답을 받았어요. 참된 응답은 뭘까?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는 거? 내가 좋은 회사 가는 거? 뭘까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왜? 나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누리는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이 다 누려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야.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게 참된 응답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할 일과 평신도가 할 일과 렘넌트들이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누리고 말씀 성취하는 팀이 되면 정말 감사하겠죠.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반복되는 근본 문제. 보세요. 이 영적 문제 속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전 이런 생각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금만 바꾸면은 우리가 이 근본 문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리듬이 있어요. 아침, 낮, 밤에. 여러분들 10초씩만 생각해도 돼요. 10초도 잘 생각이 안 되죠. 완전히 내 생각 속에 있으니까 10초씩만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저는 필요해요. 안 그러면 자꾸 사단이 저를 잡고 있네요. 이렇게 아침, 낮, 밤에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내가 받은 응답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귀한 렘넌트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해요? 어른들은 그렇게 되길 맨날 원하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근데 렘넌트들은 엄청 빨리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결심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와 렘넌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성취하는 성취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와서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한 답을 강단에서 주시는데 내 삶에 그게 적용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에서 진짜 그 강단 말씀을 잡고 누리고 집중해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실제로 전달하는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귀한 렘넌트들은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후대 선교사로 실제로 전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